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13장을 봤거든요.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13장부터는 정착을 위한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분배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미리 분배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었어요. 왜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그 각 지파 속에 섞어서 그들이 속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았던 것 중에 특별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대해서 각 지파가 받은 그 땅, 이제 분배받는 그 땅을 결코 뺏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많은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지난번에 보았던 13장에서는 그렇게 서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나누어 준 땅의 위치들과 그 도시의 이름들이 쭉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 볼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곧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안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1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갑자기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론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잘못 사용해서 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니까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 모습이 민수기 3장 32절과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엘르아살이 성소를 맡은 자를 총괄하는 성소에 대한 총괄자가 되고 레위인의 지휘관이 되고 20장 28절을 보면 아론의 옷을 이어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엘르아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땅을 나누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볼게요. 민수기 27장 2절, 27장 22, 23절 그리고 그렇게 두 개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이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오고 27장 22절을 보셔도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위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왔을 때고 아래에는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왔다는 것이 민수기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는 게 17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나누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서도 여호수아와 오늘 금방 보았듯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맞거든요. 오늘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민수기 34장 17, 18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 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한 지휘관 택하라 이렇게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노 프라브럼이에요. 자, 근데 왜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모세가 이미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서는 그 두 지파 반을 뺀 9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있는 건데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땅을 나눌 때는요 그냥 나눴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을 때거든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을 때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눴어요. 여호수아서 13장 8절, 15절, 24절, 29절 이렇게 보시면은 읽지 않을게요. 그냥 모세가 나누어 줬다 이거예요, 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모세는 여호수아보다는 한 레벨 위니까 그냥 나눠줘도 됐을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는 혼자 하지 않고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나누어 줄 때는 제비를
안 뽑았거든요. 그냥 모세가 나눠줘 버렸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민수기 26장 53에서 55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요. 이게 이 구절이 민수기 26장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각 지파를 일일이 다 호명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온 거예요. 12지파 다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다 세라고 해가지고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루벤 지파는 몇 명, 뭐 시므온 지파는 몇 명, 12지파를 다 말했어요. 그리고서 이 민수기 26장 53, 55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말씀드렸어요. 12지파 다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빼고. 그러니까 12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다 들어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제비 뽑으라고요. 근데 모세가 나누어 줄 때 제비를 안 뽑았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 13장과 14장을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뭔가 모르지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으라는 명령이 민수기 26장에 12지파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비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모세가 지 멋대로 했느냐?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 34장 2절, 12절, 13, 1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해서 쭉 설명이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12절에 이렇게 끝나요.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13절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34장 2절부터 12절까지 이 약속의 땅, 정확히는 요단 서편 땅을 쫙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9지파 반에게 줄 땅인데 제비 뽑으라고요. 요단 동편은 여기 빠져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지파 제비 뽑아 분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4장에서는 더 나중이겠죠. 나중에는 이 9지파 반, 약속의 땅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비를 뽑았다. 이 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한 70번 가까이 나와요. 조금 적게.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비라는 뜻, 제비 뽑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훨씬 더 많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목, 분깃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대부분 뭘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냐면
땅이에요, 땅. 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잖아요. 내 몫이라고, 내 분깃이라고 할 만한 건 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거의 대부분 땅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열몇 번만 이 제비 뽑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자, 한 가지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 제비 뽑다라는 이 이야기 안에는 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 두시고,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가면은요, 이 고랄이라고 하는 이 제비 뽑다라, 제비라는 뜻의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 레위기 16장이에요. 이 레위기 16장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는 곳이냐면 레위기 16장 29절 30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라.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날력으로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규례인데 이 레위기 1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장이냐면은 레위기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6장이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어디 있냐면 레위기 10장에 있어요.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읽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11, 12, 13, 14, 15 5장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그리고 나병 환자, 아기를 낳았을 때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 이야기가 5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10장 그리고 16장에 가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에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냐면 레위기 10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 관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르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는 기름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군데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9절과 레위기 8장 12, 30절.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12절 30절.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을 뿌리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기구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뿌려서 그들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유를 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뿔에다 바르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다가 관유를 발랐으면은 얘가 거룩해지는 게 맞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관유를 발랐으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해지는 게 맞잖아요. 정결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레위기 10장 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0장 7절 말씀을 보면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아직 살아있는 아론과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넷째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막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요? 관유를 그 회막 안에 땅바닥에 뿌린 게 아니라고요. 그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회막에 있는 물건들과 법궤나 뭐 향단과 물건에 뿌리거나 제사장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려진 게 정결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간의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해져 있는 이 공간을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함의 이 개념이 어떤 게 들어가 있다고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거룩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제 아까 보았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중간 이야기를 빼면은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에 곧장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수렴소 2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아주 난해 구절로 꼽히는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16장 8절 10절을 보시면 8, 9, 10 두 염소, 그 두 염소를 위하여 대속죄일의 이야기예요. 제비를 뽑는데 여기서 처음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이 고랄 제비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비 뽑다.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그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라고 해요. 근데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근데 그 염소는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광야로 보내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라고 나와요. 근데 자, 우선 두 염소인데 첫 번째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첫 염소는 아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모아보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속죄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이 성소에 뿌리잖아요.
크게는 회막 안에 성소에 뿌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을 가져와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그 제물이 그 죄를 받아들여서 그 죄로 죽임을 당한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소에 의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대신 어떻게 돼요? 대신 성소가 부정해지죠. 왜? 죄 지은 피가 뿌려지니까. 그 성소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이 수렴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를 위하여 뿌리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뿌리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뿌리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염소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거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첫 번째 염소를 지금 속죄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금방 15절, 16절에서 봤잖아요. 곧장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염소를 죽인 그 피로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아까 레위기 10장 7절에서 제사장들이 관유로 거룩함을 받았지만 어떤 공간, 회막이라는 공간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랬죠. 지금 대속죄일에 첫 번째 염소를 드려서 그 성소와 회막과 이스라엘의 죄와 여호와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 회막 안에조차 다른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조차 다 나가야 돼요. 그때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0장 7절도 그렇고 레위기 16장 17절도 그렇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거룩함의 이 개념이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쉽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 공간, 회막이라는 공간 자체가 거룩해진다. 오염되었다가 첫 번째 염소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6장 20, 21,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첫 번째 염소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 두 번째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염소가 아까 나왔던 아사셀이라는 염소예요. 이 단어는 염소를 뜻하는 에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떠나다, 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는 그 말의 뜻만 보면은 가버리는 염소 또는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꿀 때 스케이프고트,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번역을 하죠. 앞에 스케이프가 영어 고어에서는 스케이프가 에스케이프였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하는, 떠나는 염소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이게 아사셀이라고요. 자, 그 아사셀 두 번째 염소가 지금 광야로 나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딱 3번 여기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이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레위기 16장 8절, 10절,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그리고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 이 3개의 단어 맨 앞에 다 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의 의미가 영어로 for 또는 to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위하여 또는 뭐뭐에게,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세 번이 나오는데 2번은 위하여로 번역하고 1번은 에게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아사셀이 광야에 있는 사탄을 뜻한다, 이런 해석이 가장 많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대속죄일에 제물을 왜 사탄에게 드려요? 아니요, 그냥 셋 다 아사셀을 위하여, 이걸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사셀, 이 떠나는 염소가 무슨 뜻이냐면요, 16장 22절을 하나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아사셀을 보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접근하기 어려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가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광야 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 단어의, 가자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막 또는 사람이 없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같이 돼요. 근데 본래의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동사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 2번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제사장이 2 손으로 안수해서 얹었잖아요. 그 불의를 지고 어디로? 분리된 땅으로. 어디와? 약속의 땅과 회막과 이스라엘에 있는 땅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딱 유일하게 3성만 불에 태워졌다고 했잖아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하솔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리고성, 남유다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성,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솔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마치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같은 김씨라 하더라도 서로 성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땅에 머물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유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만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회막에서 첫 번째 염소를 잡고 2번째 염소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죄를 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약속의 땅과 분리되는 다른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정결한 땅으로 다시 이루어졌다라고 이 대속죄일에 선포하는 모습을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왜? 그 제비를 뽑는 것 자체가 민수기 34장에서 나오듯이 이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분깃, 땅, 그 공간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잡히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8, 29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았다고만 하지 그 세례받은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요단 동편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이 아사셀 두 번째 염소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어디로요? 약속의 땅 바깥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가버리시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도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19장 17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렇게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는 말만 나오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나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성 바깥이라고 설명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알긴 하지만 말을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만 성에서 가깝다, 성 바깥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 아사셀 염소가 되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공동체를 빼놓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막 어떤 레벨이 올라가는 이런 꿈 꾸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공동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넣어놓으면 참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아직 이방 민족이 남아있는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는 그 안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거룩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교회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왜? 약속의 땅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아사셀 염소로,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그 죄를 지고 나가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9지파 반에게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누구를 위해서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요? 그냥 한국 사람만 위하실 거예요? 미국 사람만 위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해 제비를 뽑는, 그 죄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사람의 죄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 공간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저희도 저희가 있는 이 땅을 위해,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 이 로스앤젤레스를 위해, 내가 속한 가족을 위해,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 그 죄를 지고 나가는 아사셀의 염소, 십자가 지는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